숨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식사하시고 낮에 이렇게 졸음이 오는 이 시간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게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잠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식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에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음치와 박치를 저희 유전적인 인자로 인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을 받아서 음악을 전공하시지만 저희 부모님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함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찬양팀을 섬길 수 없었는데 저희 이제 모교회 찬양팀의 상황이 이제 영적인 것들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저에게 그냥 찬양팀으로 낙하산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희 교회 찬양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받아야 됐고 3주의 수습 기간을 겪어야 됐고 신청서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됐지만 저는 그 과정 없이 위에서부터 목사님의 지시와 명령으로 편입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노래도 못하지만 들어갈 수 있던 상황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기 전까지 찬양팀장, 총팀장까지 했었습니다. 노래를 못해도 찬양팀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한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너무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저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그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면 한나라를 가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날마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 지루한 거를 영원토록 한다고? 나는 천국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영원히 할 수 있을까? 난 너무 싫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처럼 저도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옮겨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찬송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개근상은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개근상을 받았지만 모든 부서에서 한 번도 찬양을 부른 적이 없는, 정말 저는 예배에 가서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설교 하나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언제 끝나나? 끝나고 나서 친구가 오락실 가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찬양이 너무나 좋고 예배가 너무나 좋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그리고 나서 주일날 저희가 1, 2, 3, 4, 5부까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교사를 봉사를 했는데 교사를 하면 1부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1부 예배를 드리고 교사를 하고 교사 회의가 끝나고 또 예배가 있으면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모임을 끝나고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은사 집회도 가끔 갔고요. 화요일 날은 어떤 단체에서 하는 화요 모임 경배 찬양을 갔고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를 갔고 목요일에는 교회에서 하는 목요 찬양 집회를 갔고 금요일은 금요 찬양을 갔고 토요일도 새벽 기도를 갔고 주일 또 갔습니다. 그리고 장신대를 그러니까 아주 감사하게도 채플이 점심때마다 있는 거예요. 점심 먹기 전에. 그래서 하루에 예배 드린 횟수를 세보니까 15번에서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들이 하나도 값지지 않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셔서 잠을 주신다. 이건 해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또 제 친구도 그래서 같이 막 새벽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왜 이런 변화가 어떤 사건으로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소위 말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풀어 주시고
내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를 경험하고 나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자리가 내가 기다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분을 만난다는 감격과 감동과 그 경이로움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고, 그 예배가 똑같은 자리에 앉지만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세상적으로 일반적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예배 시간, 찬양과 기도 등의 시간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딱 들어와서 앉았다고 보세요. 나도 아무도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앞에서 부릅니다. 낯선 존재로서 앉아있는데 의자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서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말들을 계속해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헌금을 내요. 갑자기 돈을 내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한 시간의 시간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고 지루한 그 시간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집회에 갔다가 교회에서 끌려왔는지 화장실에서 어떤 이 청소년 하나가 나 이상한 데 끌려온 것 같아 라고 친구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노래를 막 부르고 있어. 갑자기 막 눈물을 흘려. 나 선생님이 이상한 데 끌려왔어. 큰일 났어. 막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방학이 돼서 수련회 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어떤 유명한 찬양 집회에 와서 끌려온 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전화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생각에는 이것들이 이상하게 보이겠구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는 겁니다. 수동적인 위치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위치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만남과 관계가 우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인지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해서 하게 돼서 지루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누리고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낭비됐던 시간 같았던 이 예배 자리가 은혜롭고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하고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 않은 시간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노력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로의 능동적 참여는 하나님과의 능동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가만 기다려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과 간구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예배당에 앉아서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앉으면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원해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남과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 예배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것은 논쟁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손을 들어서 이게 몇 명인지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보는 걸까요? 예배하는 걸까요? 예배는 드리는 걸까요? 정답은 세 가지 다입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가져온 재물을 정성껏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 듣고 내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배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동사로서의 모든 행동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 그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배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렇게 형식화된 예배 속에서 가장 큰 행동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를 제가 언급하면 노래로, 입술로, 소리를 지르며 예배하라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치며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시편 4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합니다. 콘서트 때만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예배할 때 외치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아듯이 춤을 추고도 예배합니다. 잠잠히도 예배합니다. 또 시편 150편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들로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3절을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몸짓,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모든 표현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단순히 영과 진리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행동으로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의지와 생명까지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이 예배는 결국은 전인격적인 영적인 것과 몸의 응답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가장 고귀한 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저 하늘의 별들까지도 내가 따다 주마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한 명도 따다 주는 거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내 것을 모두 드리면서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이 봉사하고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의 언어로 진행되지만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에서는 예배는 사람의 것을 넘어서서 신비로운 무언가로 변형됩니다. 예배는 이 공간과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로운 거룩한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여성 종교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또 제가 존경하는 기독교 교육학자이신 마리아 해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 예배에 대해서 예술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은 무엇입니까?
미술, 음악, 뭐 그 외 여러 대중 예술까지도 다 하나로 예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정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은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통합시키고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신미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예술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 있고 그 이미지, 형상을 작가나 예술가가 관객에게, 청자에게,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이러한 예술로 표현합니다. 예배는 어떤 이성과 과학과 논리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셨습니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네, 영적인 눈이 열린 분들은 혹시나 계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오감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교감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는 감정, 결단이라는 열정이 우리 안에서 차오르게 되고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비전과 목표와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지,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예배한 데 갇혀서 막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작동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지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술과 같이 신비로운 경험이고 이성과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불가사의한 현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술이 결국은 그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만든 예술가와 연결되고 소통되듯이 우리는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몸짓과 사람의 형식을 통해서 이 예배를 베푸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총체적인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구별하신 공간과 시간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예배는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정말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배가 되는 순간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와 같이 온 하늘과 전 우주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돌린 것 같은 이 신비로운 경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배를 완성해 가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나로서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의 예배입니다. 전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예배를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경험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예배는 내가 앉아있는 이 공간을 뛰어넘어 내가 살아가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매 주마다 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서 가만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청하시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면서 말씀이 육화되어서 내 삶 가운데서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예배는 이 순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예배가 시작되고 다음 주에 다시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예배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매일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중에 머물고 우리 예배가 나아가는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예배자들, 복음의 사람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과 존귀와